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026년이 펼쳐졌는데 결코 넉넉지 않은 현실이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심을 믿기에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갑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지난 주일 요한복음의 2복 중 그 1복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표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2복 중 2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소준 교수의 요한문헌 강의와 노트, 권혜생 저서 요한복음 참고하여 2026년 신년 첫 주일 영상 출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과 관련해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 둘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셋째, 표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입니다. 표적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기적으로,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이에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이 표적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합니다. 물을 채우라는데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포도주 구하러 가는 것이 급한데 무슨 어린애 물장난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일에 간섭 마시고 조용히 구경이나 하세요. 그렇게 되면 악한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태 해온 대로의 경험과 지식 혹은 모아놓은 재물에 기대어 그것만 믿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경험도 지식도 재산도 넉넉하기에 그것으로 다 해결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표적, 그 4장,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 치유.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 아이가 위급한 상황인데 죽기 전에 예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와 주십사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하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고 갔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히 아이의 열이 떨어졌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고 갔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표적 3, 그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치유 이야기로 그 25년 11월 23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 설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명령,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불치의 38년이나 오래된 고질병에 대한 치유는 받았는데, 고침받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문제 삼자 고쳐준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후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밀고해 버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구도 쉽게 고칠 수 있기에 특별한 것도 아닌 그런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8년 동안 왜 연못가에 자리 깔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까? 변망덕도 유분수지 말입니다. 중병이 뭡니까? 죽음의 전조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으로 그 고통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둠이 아닌 살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표적 4. 그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으로 어린아이 여자들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거둬들인 오병이어의 기적, 이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I am, 그 예수님의 신적 계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으므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표적 5.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이 보게 된 이 일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일입니다. 실로암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 실로암 눈을 떴네. 실로암 실로암 눈을 떴네. 유대인들은 절대 믿지를 못하고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네, 선지자입니다. 아니야, 예수 그 자는 죄인이야. 그것은 모르겠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일입니다. 맹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언합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면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할 텐데 도리어 그것이 안식일 규정 어겼다고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비록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그 맹인은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변망덕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류가 아닙니다. 표적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현실은 부당하게 압박합니다. 숙이지 말고 당당합시다. 비록 쫓겨나더라도 걱정 맙시다. 예수님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표적 6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 할 만큼 고난이도 어려운 상황으로 모두가 이제는 끝났다, 예수를 따른다 하는 이들이지만 이들은 그 병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도리어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데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그렇게 원망스러운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마냥 죽었다고 눈물만 흘리시고 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앗아갈 것이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7번째 마지막 표적,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물론 그 요한복음 안에 153마리의 물고기 잡는 기적과 물리를 걷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인 것이기에 표적 아닌 단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전술한 바와 같이 표적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적이요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모두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복음서 전체를 예수님 계시와 인간 구원을 위한 표적들에 관한 책이라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자신이 그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2복 중 2복입니다. 앞 영상에서 전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 8복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2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보지 않고 믿는 자와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왜 복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것은 자신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것이기에 복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기에 1복은 챙겼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히 섬기는 자로 증명하면서 새해도 잘 살아나가며 나머지 1복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